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오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출석을 하셨다고. 매주 이렇게 꽉 차서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몇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햇볕이 해가 뒤에서 이렇게 딱 비치니까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참 멋있었습니다. 그동안 참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엊그저께 어제 그제 또 비가 와서 우중충하기도 했는데 참 부활의 아침에 햇살과 같은 우리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뒤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고 얼굴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한참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참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말들을 듣게 되는데 그 말들을 들으면서 참 아쉬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서로에 대한 공격만 있을 뿐 국가의 비전이나 내가 만들어가고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이지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이 나라와 민족을 맡겨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비전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부모, 가장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터를 일구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일터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끌고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2층에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보고 있는데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을 볼 시간 또한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비전이라고 바꿔볼 수도 있겠지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비전하면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내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비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비전을 위하여서 이런 직업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저런 직업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있는 비전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성인들이 직장을 갖는 이유도, 가정을 꾸리는 이유도,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아주 암살을 당해서 죽기는 했지만 유명한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취임식 연설에서 했던 그 연설의 내용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라라고 하는 그런 연설입니다. 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꿈꾸던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만, 이런 사고의 틀 속에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65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꿈, 즉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생각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였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탄성을 지르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깨트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엄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해주신 모든 말씀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삶의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씨를 심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암울하고 절망적이며 정의와 평화가 사멸되어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불러온 이스라엘의 죄악과 폭력으로 타 민족을 억압하는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열려질 세상,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질 생명과 평화의 세상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구부러진 하나님의 공의와 구부러진 하나님의 공평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격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결단들, 그것에 대한 조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에 대한 꿈들을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떤 사람의 편이 아니라 어떤 정당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분의 공의 위에, 그분의 공평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시지만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꿈꾸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던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억압의 굴레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으로 인하여서 눈물 짓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수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이나 기근이나 수많은 억압, 생명 경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억지로 감당해야 될 그런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저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노동은 어떤 노동이냐면 땀 흘린 대가를 그대로 받는 그런 세상에서 하는 노동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자기 땅에서 집을 짓고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것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약육강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삶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제국의 그 폭압과 탈취가 얼마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탓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의 현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100배, 20배, 1000배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냉혹함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원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일,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아무리 높은 명예와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어가기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도 그 미래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시간들이 주어졌으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갔더니 이미 무덤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을 찾으나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텅 비어있는 공허함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생명과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통해서 찾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도둑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일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미래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하고 십계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일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만큼 전혀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끌어당겼던 그러한 것들,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온전케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도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나라를 오늘도 말하고 선포하며 나누고 만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완성하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